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간입니다. 많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내게 최고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최고 기뻐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희미한 믿음이었지만은 성탄절 되면은 왜 그리 기쁜지, 밤에 교회 가가지고 성탄 발표를 위해 가지고 그 추운데 준비하는데 해마다 그게 기뻐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도 내게 가장 기쁜 날이 뭔가 성탄날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죄 문제 해결하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기쁜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은 성도님들은 뭐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음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할 때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예요. 그 오래 살았지만은 안 갈렸고 발버둥 치고 종교생활 많이 하고 수도생활 많이 했고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안 가려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신앙 가진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봤었을 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는 것을 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 깨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통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사망,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난 것을 보고는 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게 큰 기쁨의 인사였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뭔가? 저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주의 일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주도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강림하셔서 구원사역을 주도하시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예언된 날이에요.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 인생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인도해 가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내 개인 역사 속에 예수 믿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평생 내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성령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그걸 체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그거보다 기쁜 것이 없지요. 오늘 이 새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한 날, 이 큰 기쁨의 날에 주님이 오셨는데 성탄절 때나 부활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나 성령을 보내신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으냐? 극소수라는 그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큰 기쁨의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보았느냐? 많은 사람이 보질 못했어요. 기껏해야 500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은 5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 오신 분을 만난 사람이 그날 몇 명이냐?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탄 주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성도는 역사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황제에 의해서 임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후에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사람을 가지고가 아니라 소수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황제가 볼 때에는 내가 명령하는 세금 거두기 위해서 사람 숫자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구속사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우구스도 누구냐? 학교 다닐 때에 로마의 삼두 정치 배웠을 겁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시저가 황제가 되기를 원했는데 황제는 고사하고 친구 브루투스의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큰 지도자가 죽으니까 3명이 일어나가지고 삼두 정치를 하는데 그게 안토니오고 네플루투스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그게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아우구스 바로 그분이에요. 안토니오는 애국에 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놀면서 시저 아들 양아들 오늘 이 아우구스도하고 악티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권 잡고 시저가 황제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분이 황제 소리 듣는 아우구스도 칭호를 받게 되고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근데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첫 번째로 BC 4세기요. 또 6세기경에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우구스도가 전부 다 호적하러 가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됐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왕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 예언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연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최고의 학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속사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서 늘 사람만 봐요. 늘 일, 사건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피팍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왜 피팍이 터졌어요? 좋은 것은 아닌데 그 피팍이 아니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피팍이 아니면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진짜 제자들만 모였고 핍박 때문에 그 진짜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들만 모였기 때문에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역사만 보지 말고 이 혼란과 이 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때에 또 전도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소수가 봤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은혜교회의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소수가 지금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믿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오신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순수한 신앙생활,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재림주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교회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목사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장로를 보겠느냐? 하지 않았고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그때도 또 종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지만은 초림하실 때처럼 부활하실 때처럼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이사야서에 예언됐고 에스겔에도 예언됐고 미가서에도 예언됐는데 주님이 오시는 첫 성탄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에 보면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유목민들로서 2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평민처럼 양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천한 사람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밤에 양을 지키고 일상생활 속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직업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장로님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 양을 치는 그분들, 평민이요, 그냥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고 아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이 쫓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갔습니다. 누구냐? 페르시아의 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요, 나쁘게 말하면은 점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왔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도 못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 시대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의 별, 나중에는 그게 다윗의 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학문을 하더라도
언약을 가지고 학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학문을 하더라도 언약 없이 학문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학자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는데 한 별이 나타날 때에 자기 학문과 자기 천문학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한 직업이냐 그렇지 않는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평민이지만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직업 가진 사람이 있고 천문학을 연구하지만은 어느 날 우주를 연구하지만은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러한 사상이 유럽을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장장이라든지 옷 다리는 사람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은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하고 나서 요한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고 이 직업은 귀한 거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로 피난해가지고 거기서 발전시킨 것이 스위스 시계가 되는 것이고 영국으로 가서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직업을 그냥 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죽어 살다가 내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되고 나서는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직업에 그냥 밥 먹기 사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언약이 접목되는 직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 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심전심으로 성전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젊어서 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언의 말씀은 끊어졌고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늘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데 시몬 할아버지고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전 신앙생활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 있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 성전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왔는데 단번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눈이 열렸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바로 깨달아 보면은요, 이방을 비추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선을 끊는 거 있지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선을 끊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쪼개고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은 이방에 비추는 빛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도 선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옛날에는 14살, 16살 되면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생활했다. 그 나이에 과부된 지 84년 더 하면은 100세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도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씀하느라.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기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래 살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보게 되고 이방인의 비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 첫 성탄절에 그들을 만난 분이 제사장이 아니었고 총회장이 아니었고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주님 만난 기쁨이 있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첫 성탄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기절할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유대 땅에 왔는데 예언된 대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만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구약에 그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다 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첫 번째 온 성탄절에도 만이 아니고 33년 공생에 3년 공생에까지 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건 하나도 없다. 아버지 말씀한 대로 한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말씀 예언된 대로 눈먼자 고쳐주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벙어리 고쳐주고 예언된 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분대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고 예언된 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들 아무도 지금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예언의 말씀대로 안 믿어 그래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전에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세상 동기 때문에. 바리새인 이 단체 때문에. 바리새인 이 단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 중심 되면 안 돼요. 우린 교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교단 중심이 돼서도 안 해요.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백석 교단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한다는 예전에 그 교단에 있다 해가지고 전도만 한다고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잡아요. 지금 보면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그 있었던 분이 그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일했습니다. 목수 아들이에요. 왕가 가문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낮은 왕가에 안 오고 말구에서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기준,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신앙생활 이론을 기준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우리 아들이 그쪽에 선교사 하니까 우리는 그쪽에. 우리는 오직 했었으니까 그 오직. 또 잘못되면은 백석이란 큰 교단이니까 백석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순수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때에 누가 만날까요? 총회장이 만날까요? 첫 번째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서기관, 성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나도 안 틀리고 한 점도 안 틀리도록 옮겨졌는 분인데 서기관들이 첫 번째 성탄절날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올 때 교회 보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 보겠느냐, 장로 보겠느냐 안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재림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미 첫 번 성탄 지나갔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지나갔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은 오셨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재림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내일 오신다고 했을 적에 내가 그 주님을 진짜로 영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순수한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고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고 오순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저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는 놔두고 그저 육신적인 거 그걸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뭐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너희 구할 바가 아니다. 그건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 제목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왜 오셨어요? 사단마귀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단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줘가지고 그냥 낙심하게 살아가서 전도 선교 못하게 하고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일이 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염려, 근심에 쌓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인데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지 사단의 도구로 있는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상식, 윤리, 도덕 기준 가지고만 바라보니까 성도가 얼마나 속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니고요. 때로는 가난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한순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엄청 힘든 과정을 겪었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 그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느냐 물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인데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증거를 주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알고 성도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있어가지고 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됐다 할 것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는데 누구도 그 기업을 건질 수 없는데 건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임마누엘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우구스도가 명을 이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 이루는 자리에 가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목자였고 그것 붙들고 그 먼 길을 온 사람이 동방 박사들,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아마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동방 박사들인 것 같아요. 증거 있나? 그들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의 후대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시몬과 안나 할머니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언약을 붙들고 믿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구속사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릴 성탄절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또 눈으로 보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 때 말씀 읽을 때마다 확신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누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모든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수술하시고 치유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저는 성탄절 되면 늘 이 말씀이 기억이 돼요. 뭐 때문에 복받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 줄이고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도와드렸습니까? 이 소자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 우리 언제 주님 안 섬겼습니까? 이 소자 하나 안 섬긴 거, 날 안 섬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지만은 재림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에 내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현장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 문이 열려지고 전도 문을 닫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 평화가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번 성탄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고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있는 주일과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성탄절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에도
주님 만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도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첫 성탄절에 주님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